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우리 49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에 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가는 장면으로서 다니엘이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그릇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나라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의 신상을 가져가는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마치 진 나라의 신의 신상을 포로로 잡아가서 끌고 가서 자기 신의 신전에다 가둬두고 그 신의 모든 힘을 빼앗는 그런 행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상 대신하여서 그릇을 빼앗아 감으로써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가는 행위로서 지금 이 그릇을 뺏어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셨구나, 하나님이 패배하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은 안 계셨고 실패한 신이고 포로로 잡혀간 신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년간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훈련 받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이 받았던 훈련이 지혜자라는 직업을 갖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지혜자는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우상숭배하고 점을 치는 직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직업을 갖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믿었던 신앙과 자신의 삶이 너무 큰 간격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점을 쳐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의 간극이 너무 커졌습니다. 괴리감이 너무너무나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할 수 있는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일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면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묵상해야 되니까 아침 점호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영창에 끌려가죠. 지금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약간 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예배에 나올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7주 가까운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7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사셨습니까?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네, 눈빛들이 네,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해 보실래요? 네, 어떻게 신앙 지키셨는지? 네, 어떻게 지키셨어요? 자,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난 묵상을 했다. 자, 나는 성경을 매일 읽었다. 자, 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 아니면 나는 실패하는 나를 보면서 절망했다. 네, 박정일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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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하셨죠? 네, 네, 네. 네, 우리가 7주간의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셨을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 3끼 먹죠. 적어도 3번 내가 신앙인임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식을 제어함으로써 신앙을 지키는, 신앙 정체성을 세우는 노력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년이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모든 훈련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 주어졌습니다. 전역해서 집에 오게 된 겁니다. 3년간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점치는 법을 배우는 고통스러운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집에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거죠. 마음껏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장 1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2년이 된 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 등극하는 해를 영년으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영년, 첫 해에 다니엘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영년, 1년, 2년, 그래서 3년째 되는 해, 다니엘이 모든 공부를 끝마치고 드디어 자기의 공간을 소유하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던 그 해가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왕이 여러 사람들을 모읍니다. 지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박수와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꿈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꿈에 대한 해석은 지혜자들한테 갖다 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님, 꿈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시면 신이 아닌 이상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은요, 느부갓네살은 왜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우리 이후에 꿈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이 서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뭐 종아리는 쇠고 이렇게 어떤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한 돌이 와서 부수는 장면을, 그 꿈을 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이런 꿈은 아주 해석하기 쉬운 꿈이었습니다. 신상은 나라를 상징하고 그 신상이 부서졌다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지혜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의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꿈 해석을 하지 않고 이것이 만약 왕 입에서 잘못 나왔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왕이 나라가 멸망하고 정권이 바뀐다는 꿈을 꿨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잘못하면 꿈 때문이 아니라 그 소문 때문에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 내용이 너무 위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꿈 내용을 얘기하지 않지만 너희는 해몽을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자들, 이 점쟁이들은 꿈 내용을 듣지 않고서는 해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꿈 내용을, 왕이 꾼 꿈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자기가 사형당할 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노하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꿈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든 어떻게 되든 결과는 일어날 거니까 일단 화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직업이 지혜자라는 사실입니다. 3년을 정말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나왔는데 왕의 명령에 이제 죽게 된 운명에 처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3년째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 것,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태영 형제님, 다시 지금 군대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죽고 싶을 것 같답니다. 네.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혼나겠죠? 저도 아직도 가끔 군대 꿈 꾸거든요. 군대 끌려가는 꿈 꾸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3년을 간신히 마치고 나왔는데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 자신을 죽이러 온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왕에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친구들, 3명의 친구들에게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이 3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몽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다니엘이 나를 왕 앞에 서게 하시며 지혜자들 죽이지 마시고 나를 왕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해석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히 왕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이고 그 발에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인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셔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꿈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설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부갓네살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높이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 그러니까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 지방 관리의 일을 맡게 하는 것으로 2장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은 이제 다 이해되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은 채 지혜자들에게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자들도 해석을 하지 못하자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니엘이 밤새 세 친구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꿈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이신지를 깨닫고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삼고 제 친구에게도 높은 벼슬을 주는 것으로 스토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 사람 다 두려움 앞에 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또 당시에 전쟁 천재라고 불리던 이 느부갓네살, 지혜 있던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딱 봤을 때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3년간 정말 고생하여서 간신히 신앙을 지키고 나왔는데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둘 다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먼저는 지혜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신들을 찾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기도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학이 영원히 사람을 죽지 아니할 거다라는 그런 환상, 과학이 아무도 일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기와 비슷한 질병을 가진 전염성이 센 병 하나가 돌자 전 세계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확진자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두려운 상황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세상의 신들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앙인이고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여겨지는 그 다니엘은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반응합니다. 분노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지혜자들, 너희가 이때껏 너희 신들이 모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부귀영화 누리지 않았느냐,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갖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고 너희의 집은 화장실로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며 분노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3절에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15절에 14절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고 군대를 이끌고 근위대장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분노의 말을 쏟아내거나 너희 우상숭배자들 결국 나를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가게 하더니 날 죽이는구나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려움 상황 속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은 분노의 말을 내비쳤고 연약하고 힘없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들을 찾는 것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처음은 중국인들,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지금은 분노의 대상이 누구죠? 교회. 부활절 예배 드려서 퍼지기만 해봐라.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고 언론이, 나라가 날마다 쏟아내고 문자를 보낼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때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절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고 오히려 달래기 시작하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반응으로 분노를 쏟을 대상을 찾았죠. 그래서 일이 해결되지 않자 지휘자들 니네 먼저 죽이겠다, 뭔가를 대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해답을 찾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휘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왕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사실 조금만 영악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위대장님, 제가 이미 하나님께 제가 믿는 신께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가셔서 저한테 괴롭히고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저희 상관들, 지혜자들, 그 우상숭배자들 일단 다 죽이시고 어느 정도 죽이고 나면 제가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정치적인 적들도 제거할 수 있고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했던 사람도 다 제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분노한 왕 앞에 서겠습니다. 자기 동료들, 지혜자들 동료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 왕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왕 앞에 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돈, 이 두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분노할 대상을 찾겠죠.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쏟아낼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분노의 대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평소에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년간 음식을 구별하는 아주 사소한 경건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나는 여전히 신앙을 지킬 거야 결단하는 3년에 아주 사소해 보이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경건의 행위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뒤에 다니엘이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하냐면 분노를 쏟는 사람들, 분노의 대상을 찾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시작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노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원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대상을 찾고 있고 언론들이 날마다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서 저렇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기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오히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 앞에 서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날마다 사소해 보이는 매일매일의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야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을 건강하게 하신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없으신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던 하나님이 이 3년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 꿈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운 가장 위대한 그 금의 머리처럼 보이는 그 신상들, 가슴이 음처럼 보이는 그런 여러 나라들, 4개의 강력했던 그 제국들, 인간이 세우는 그 제국들은 다 부셔버리고 내가 영원한 나라,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나의 나라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고 나의 나라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 나라를 결국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작고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위축돼 보이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많이 줄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축소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결국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엘리야를 불러봐라.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잡히시던 그날은 가장 교회가 위축된 날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권력자 이 느부갓네살에게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죠. 물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한 것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절한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철저한 다신주의자,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여러 신 중에서 이 다니엘에 믿는 신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의미로 절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신이요라고 고백할 뿐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이제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다니엘서를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결국 마지막 4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최고 권력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 잠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은 그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받은 유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귀한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어른, 높은 직종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묵상합니다. 믿음 지켰더니 어떻게 됐냐? 높은 지위에 올랐다. 총리가 되었다. 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이 받은 유익은 높은 직종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일을 겪냐면 3장에서는 이 높은 직종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친구는 풀무불, 불구덩이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이후에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높아졌다고 해서 관리로서 아주 높은 위치, 총리까지 올랐다고 해서 전혀 유익을 얻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유익이 있다면 뭐냐면 삶과 신앙의 괴리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신앙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안 살아계신 건가,
그 신앙의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이 3년의 시간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더 이상 삶과 신앙의 괴리감을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계속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삶과 신앙에서의 차이점, 괴리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고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라는 그 기쁨 속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될 가장 큰 유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 현장 예배를 자주 나오지 못하더라도 아예 현장에서 나올 수 없는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선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발견하시고 삶과 신앙의 괴리감을 해결하시고 나는 평생의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며 곧 오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해결하시고 살아야겠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수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요한만큼, 사도 요한만큼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상을 본 다니엘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신비주의에 함몰되지 않았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사소한 경건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만난 자답게 우리를 조롱하는 원수들 앞에 서서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 앞에 서서 사랑의 말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며 일생 경건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려움,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에 내 눈에 보이기엔 하나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속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로,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 공동체들과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사소한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음식을 구별하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그 신앙 행위들 포기하지 않고 그 경건생활들 매일매일 지속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심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평생의 삶과 신앙의 괴리 가운데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며 병의 원인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부정당하며 조롱당하는 이 고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치는 곳 가운데 소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다니엘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죽음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계속적인 시간의 어려움 중에 시달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원수들 앞에 서며 그들 가운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며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신앙 속에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고, 삶과 신앙의 괴리감 가운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밀한 곳에서 꿀박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앞에 새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에 떠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은 두려워하고 분노를 내뱉고 분노의 대상들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하였고, 그는 오히려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한 왕 앞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겪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소해 보이는 그 경건의 생활들을 날마다 지속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분노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